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 살기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측 가능한 사회입니다.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안 되면요, 삶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것도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사회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과 출산, 이 모든 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또한 정보를 가지고 힘을 가진 권력자들의 변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중국과 거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선진국과 달리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돌발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했다가 또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미래가 예측 가능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측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발달해서 사회가 점점 더 편리해졌는데요. 도시에 가면 이 버스 정류장에도 내가 탈 버스가 몇 분에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또 전 정거장에서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이게 막차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을 낭비할 텐데 밤늦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내가 탈 버스가 이미 출발하여서 다음 역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대체 수단을 찾으면 됩니다. 그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 역에서 출발하였다라는 사인을 보면 그곳에 기다리면 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공정하고 또 살기 편한 사회가 될 겁니다. 세상에는요,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권력자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사회가 예측 가능한 그리고 민주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보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유리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비민주적인 사회고 독재국가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이고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예측 가능한 세상으로 이끄실까요? 불확실한 세상으로 이끄실까요? 당연히 예측 가능한 세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행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통해서 선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를 현재처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는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농사를 지을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의 이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성읍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자신들이 받았던 성읍, 전국에 있는 각 지파의 성읍들을 서너 개씩 나눠줘요. 그래서 총 48개 성읍을 목처지와 함께 레위 지파가 분배받는 장면이 오늘 21장입니다. 그 48개 중에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단강을 좌우로 3개씩 6개의 성읍은 하나님 명령대로 도피 성읍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민수기를 가면요. 민수기 35장에 그대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면 에돔을 거쳐 모압을 거쳐 나중에 헤스본이라고 하는 느보산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소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느보산 아랫길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33장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들을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너희는 종족에 따라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인데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어라.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장에 와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가 성읍을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의 6개는 도피 성읍으로 주어라. 심지어 48개 성읍과 초장을 주어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생생하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임무가 여기까지다. 너의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우고 이 말씀을 내가 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너희가 승리할 거야. 이 정복이 다 끝나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꼭 미래의 일들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구약의 우리 하나님은 늘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셔서 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수메르 지역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보면 수메르 문명이라고 나오는 그 수메르 땅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수메르 우르는 이라크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헤브론 지역에 나중에 땅을 사고 세겜에 거쳐서 헤브론 땅에 가면서 거기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돼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다 미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 후손이 많아질 거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다가 이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옮겨가는 여러분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스토리는 잘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총리로 살면서 이 형제들을 70명을 아버지랑 다 애굽 땅으로 옮겨서 고센 땅, 왕궁, 바로의 왕궁 앞에 좋은 목처지에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가족들을 다 보호해주고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를 후대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후손들이 430년을 살면서요, 처음부터 노예로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에서 보호를 받으면서요, 그 70여 명의 가족이 옮겨가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이 팽창하는데 이 애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나중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할 수가 있을까? 요셉은 그 나라를 구한 영웅 총리인데 세계사를 보면요, 이 바로 이집트 궁전에서 구테타가 일어나요. 외부 세력이 와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셉을 모를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고자 하노라. 이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원래 모세의 조상들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 있는 동안 그 땅은 다른 족속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이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살고 있으니 바로 그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의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고향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미리 말씀해 주셔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귀중한 이집트의 자원인데 바로 왕이 내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내어주지 아니하면 내 백성을 데려가는데 너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리라.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안 믿으면 우리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그대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꿈을 꾸는 자가 그 꿈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고 실천이 있어야 돼요. 꿈만 꾼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꿈을 꿔야 되고, 꿈도 안 꾸면 이룰 소망이 없죠. 꿈은 꿔야 되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로 압축해 말한다면 이거 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본도 말씀을 듣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근데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꼬이게 돼요. 그래서 경청은 화면에 보이죠? 경청은 기울일 경, 자세히 듣다 청이에요. 아주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제대로 정확히 듣는 것입니다. 시편 81장에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말을 들으라라고 선포하셔요.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도를 따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망하는도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놔두시며 너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 청자가 한자를 뜻풀이해 보면요. 저의 들을 청, 저기 보면 귀자 밑에 왕변이 있고, 자, 왕의 귀로 듣고, 그 다음에 10개, 10십자에다가 눈목, 10개의 눈같이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서 자세히 세밀하게 듣는 태도가 바로 경청입니다.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착각해서 들어도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의 뜻을 그대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경청입니다. 첫째는 경청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지시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종은요,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은 책임의 기본을 둡니다. 기반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양육하신 분이 누구죠? 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나를 양육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 아줌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은 나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로 따지면 학생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나를 가르치는, 나를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나의 모든 영적인 걸 책임지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직장에서는 누구입니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상사가 명령을 내릴 때 지시와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 직장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동물 가운데 원앙새가 있는데요. 이 원앙새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이 부모 새가, 우리 왜 결혼식 할 때 보면 원앙새 이렇게 해놓잖아요. 금실 좋다는. 이 원앙새는요, 자기 새끼를 태어난 지 이틀 만에 7층이나 되는 높이 나무까지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제대로 뛰어내리고 살아남는 원앙새만 앞으로 이 원앙새를 잡아먹는 포식자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앙새 부모가 새끼를 던질 때 그 새끼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여 망하는도다. 또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였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꾸짖음이죠.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돌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와 혜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경청과 순종과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너희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생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보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명령을 그 후세대인 여호수아나 그 후손들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지금 오는 과정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것도 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아니 그냥 주시지 또 전쟁을 하며 영토를 확장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죽을 둥 살 둥 전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쟁취한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고 살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이룬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를 많이 입었겠죠. 전쟁하면 반드시 사상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만 다쳤을까요? 이스라엘도 상당히 피해를 봤을 겁니다. 전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에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줘서 길을 열어준 거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 와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수를 먹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죽음의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자체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요단강을 그들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땅을 한 3,000평 주셨어. 땅을 한 3,000평 주셨는데 그 땅에 가서 네가 개간하고 돌을 걷어내고 기름지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아예 기름진 땅으로 다 경작이 되어 있는 땅을 주시지 왜 그랬어요? 라는 거와 마찬가지 불평불만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는 거,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 다 이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신 건지, 내가 쟁취한 건지, 내가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된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전쟁까지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나눴어요. 그런데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아까 읽어드렸던 민수기 33장에 하나의 명령대로 제비뽑기로 하죠. 또 민족의 수에 따라서 땅 넓이도 다 다르게 해요. 그렇게 해서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땅을 다 줬는데 레위지파가 와서 요청을 하니까 다시 레위지파에게 각자 성읍을 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처음에 줬다가 좀 내놓으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떼고 주면 좋아하는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이제 제비뽑기까지 해서 땅을 분할받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레위지파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읍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진작 말하고 그걸 다 떼고 주지 왜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그래? 라고 불평불만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지파도 그렇게 불평불만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땅의 성읍을 3개, 4개씩 다 골고루 이 12지파가 내어줘요.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21장 3절에 보십시오. 21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할렐루야. 다시 제비를 뽑고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들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현실로 이뤄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 5분만 아멘 하신 것 같아. 뺏어가는 게 영 싫으신가 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대로 이루어진다라고요. 아멘 하면서 여러분 것을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실패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조반도 먹여주시고 등도 떠밀러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명령을 줬습니다. 그러니 정말 죽을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리라. 그리고 한 40일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지금도 로마 제국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핍박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좋은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다시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니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나 대신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이제 예전처럼 오합지졸이 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그랬더니 10일 만에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제자들의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는 예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이 현실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 약속의 결과는 정말 크고 놀랍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에게 듣는 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과대 광고가 세상에 너무 많죠. 속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화려한 것을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포장지는 비싸고 좋게 보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용물이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란한 거예요. 꽉 찬 수레는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득가득 내용물이 알차게 차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금식 중에 사단은 온갖 요란함과 화려함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를 따르면, 내 말에 따르면, 나를 순종하면 천하만국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한 번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뭔가를 창조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섬기라고 하는 종이었어요. 이 사단은요, 원래는 천사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한 번도 뭔가를 만든 적도 없고 이룬 적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사탄은 거짓말의 달인이라고 성경이 합니다. 사기꾼의 원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한 게 이 사단의 역사가 뱀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말처럼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됐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에서 지위에서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쪽박차는 신세가 되었어요.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명령을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룹니다. 현실로 맞이하죠. 그 결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내려주셔요. 전쟁이 그치고 드디어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43절, 21장 4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이들이 아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원수 중에 이스라엘 이긴 민족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5절, 여호수아 21장 45절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경청이 필요하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의 순종이, 감사자의 순종이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더 크게, 더 귀하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시고 순종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실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